오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2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쳐 다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바로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 원래는 부르즈 칼리파 내지는 버즈 알알라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려졌는데요. 정리가 됐어요. 부르즈 할리파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됐는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건물의 높이가 저 정도입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보통 아닌 높이들인데요. 지금 두바이가 막 이렇게 고속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저런 빌딩입니다. 다음 좀 어둑해지는 야경 사진 한번 보면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두바이에 이 관광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가시는 분 계시면 사진 인증샷 한번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르즈 할리파가요 유명한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감회가 깊은 것은 저 건물을 누가 지었어요? 삼성물산이 지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자랑스럽죠. 근데 사실 핵심적인 기술은 다 이 외국인들이 갖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건축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삼성물산이 개발한 그 새로운 시멘트가 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굉장한 이 비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멘트, 초강력 시멘트 때문에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높이가 자그마치 830m에 이르릅니다. 피트로 따지면 2717피트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거의 1km 가까이 서 있는 거죠. 저렇게 높이. 그런데 그 이전에는 타이페이 101이라는 이 대만에 있는 건물이 가장 높은 건물이었는데요. 그 건물도 꽤 높아요. 500m나 됩니다. 1640피트나 되는데 자그마치 그거 2010년에 거기에다가 300m 좀 거의 2배 가까이 비슷하게 높이를 올려서 삼성이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중동, 중국 이런 데서 높이 짓는 이 건물 짓는 전쟁이 벌어져서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써 착공에 들어갔는데 원래는 이 부르즈 할리파의 2배 가까운 1.6km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높이로 지으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해서 이제 한 1km, 1000m 그러니까 한 3000피트 되나요? 그 정도 되는 높이로 조절을 해서 지금 벌써 착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는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높은 건물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높은 건물을 마천루라고 우리가 한자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천루. 그 마천루가 뭐냐면은 이 마가 긁는다는 거예요. 스크랩. 이렇게 긁는 스크랩하는 영어로 말하면 스크랩이고 천은 하늘자 아닙니까? 그래서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하늘 너무 높아서 이렇게 하늘을 긁을 정도로 높다라는 뜻에서 마천루. 루는 왜 건물할 때 무슨 루 하지 않습니까? 지붕할 때 그 루를 써서 마천루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이처럼 거의 1km에 달하는 높은 건물이 마천루이지만 옛날 고대는요 사실은 조금만 높아도 굉장히 높은 건물이었겠죠. 왜냐하면 거의 다
1층으로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기술력이었고 다 건물이 낮은 건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로 성경의 최초로 인류 최초의 마천루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벨탑입니다. 높이가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한 50m에서 100m 사이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64피트에서 300피트 사이, 그 정도 사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고대에는 엄청나게 높은, 진짜 그때 당시에는 마천루와 같은 그런 건물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요, 신기하게도 이 고대사에서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메소포타미아나 길가메시, 뭐 서사시 이런 데는 홍수 이야기는 나와서 이렇게 우리 성경과 서로 비교해가면서 아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는 잘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마도 이 홍수는 전 세계적인 어떤 사건이었다, 이벤트였다면은 이 바벨탑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시날 평지와 오늘 보니까 시날 평지에 만났다라고 2절에 나오는데 그 시날 평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정도 되는 그쪽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인 것이 분명한 게 소위 말하는 이 이라크나 그런 지역, 중동 지역에 보면 지구라시라는 건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구라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것이 바벨탑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유적인데요. 사진 한번 보시면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높이도 꽤 만만치 않게 높은 높이예요. 정방형, 즉 다시 말해서 딱 이 정사각형으로 위에서 보면 된 건물인데 원래는 저 위에 더 있는데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 손실이 되고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저 밑에 부분만 남았는데 현재 저것이 잘 보존된 그런 지구라시라고 합니다. 그 조감도, 전체적인 조감도를 한번 보면요, 저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꽤 높은 거죠. 저 끝이 이제 그 재단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성전까지 치면은 한 뭐 100m 가까이 된다라는 그런 건데, 저거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지구랏은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정과도 같은 기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그런 기능은 아니고, 바벨탑은 순전히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기념비적인 거거든요. 그거와는 약간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저런 유적들을 통해서 아마도 역사적으로 저런 건물들의 이 양식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세 이 유럽에서는 그래서 바벨탑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면요, 바로 이 벨기에 플람드로 출신의 브리겔이라는 학자가 1563년에 그린 바벨탑 그림인데요. 저 바벨탑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의 형태입니다. 그 실제로 중동 지역의 저러한 건물들의 양식들이 발견되어지기도 합니다. 여하튼 고대든 현대든 간에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은 그 마천루에 대한 욕망이, 높은 곳에 이르고 싶고 높은 곳에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보면은 왜 호텔도 높은 데 있는 방이 어때요? 그렇죠, 비쌉니다. 막 하룻밤에 막 몇천 불씩 하는 그런 스카이 라운지 뭐 이런 방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가니까 비싼 거예요. 왜요? 그 높은 곳에 인간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이 인간의 내면은 인간의 죄악성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단면인데, 그러나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요 앞에 홍수 사건 이후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시는 인류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적어도 전 인류가 홍수처럼 멸망되는 일은 없다라는 어느 정도의 안도감이 생기죠. 그렇다고 죄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행히도 여하튼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서 인간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들을 심판하고 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인간의 가장 이 바벨탑을 통해서 드러난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고 어떠한 해법을 보여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당시 인간의 언어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언어가 뭐 다양해졌다 하더라도 다시 노아를 통해서 전 인류가 사라지고 노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당연히 노아의 가족들과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고 여전히 그 후손들이 나오면서 같은 언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인간들이 그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의 언어를 복잡하게 하셨다 할 때 저는 바닥을 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셨나요? 막 이러면서. 왜요? 이민사회에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장면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런 바벨탑의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다 어떤 언어인지는 모르지만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아주 그냥 우리 옆집 동네 마실 가듯이 놀러 가듯이 자유롭게 아주 부담 없이 편하게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민 사회에 이민 오셔서 사신 분들이라면은 이 언어로 말미암은 에피소드 한두 개 정도는 아주 웃긴 얘기들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저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의 LA 쪽에 있는 얼바인이라는 동네로 처음에 이제 아파트를 구해서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딱 처음에 미국을 와 보니까 이 집을 구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캘리포니아에는 칼스 주니어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칼스 주니어라고 하는데요. 이 우리 워싱턴 주에는 제가 보니까 저기 올림픽 내셔널 파크 가는 그쪽에 하나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워싱턴 주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캘리포니아에 주로 있는 건데 그 칼스 주니어 버거에 이렇게 딱 갔는데 보니까 한국에서 바로 온 촌놈이 볼 때 굉장히 신기한 게 있다면은 아니 햄버거 집도 드라이브 스루가 있네 라는 거예요. 심지어 은행에도 드라이브 스루가 있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하는데 그 캘리포니아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런 햄버거 가게에 일하는 친구들이 다 아미고 다시 말해서 멕시칸 친구들이 우리의 친절한 마이 프렌드들이 거기서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난감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미국 백인이 정통 발음으로 해줘도 제가 알아들을까 말까인데 그 아미고들이 라라라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걔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서로 영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심지어 드라이브 스루를 가면 뭐로 얘기합니까? 이 인터콤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얘기하니까 기계 소리랑 해가지고 잘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거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이제 딱 시켰어요. 원 넘버 원 뭐 이렇게 시키고 이제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오렌지 주스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Can I have orange juice? 했더니 Wha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시 발음과 액센트가 중요하지. Can I have orange juice? 했더니 What? 이러는 거예요. 역시 강세가 틀렸다. Orange juice? What?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커피 플리즈. 그랬더니 걔가 커피 하더니 커피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와 커피를 먹었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 어울리지도 않는 햄버거와 커피를.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오렌지 주스를 그냥 Can I have OJ 하면 돼요. OJ 앞장을 따서 OJ 하면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얘기를 해줬더니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면 한번 트라이 해보십시오. OJ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한두 개씩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로 우리 언어가 하나였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엄마, 아빠와 같은 단어들을 여러분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와 같은 단어들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구글 번역기에다가 제가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 도움을 얻어서 봤더니 아프리카, 엄마 딱 치니까 마미, 스페니쉬, 저 멕시칸, 스페니쉬, 이탈리아, 마마, 독일, 머미, 프랑스, 마모, 일본이 신기합니다. 마마. 와 아시네요 우리 집사님. 일본어도 마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비슷하구나. 거의 이 엄마 가장 기초적인 인간이 처음에 말하는 그 단어는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언어가 하나로 출발했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죠. 이토록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요. 이
언어의 이 혼잡하게 갈려진 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회복하고 건너뛰려고 하니까 외국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이 언어가 인간의 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3절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서로 말하되 라고 나와요. 또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말하되. 서로 그렇게 말이 잘 통하는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 서로 잘 통하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취한 것이 뭐예요? 벽돌을 긋고 자신들을 위해서 탑을 건설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이 잘 통하고 언어가 잘 통하니까 인간들이 한 짓이 뭐를 한 짓입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잘 통하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죄를 모색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아이러니한지 모르겠어요. 잘 통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게 있다면 원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잘 통하는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통하는 말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이민사회에서 보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의 대상은 꼭 누구예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기꾼들이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말 잘 통하는 우리 민족을 속여먹는 거죠. 과묵한 캐리라는 별명이 있는 미국의 30대 대통령 이 캘빈 쿨루지라는 대통령이 계신데 그분이 워낙 이 말이 없어가지고 별명이 사일런트 캐리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과묵한 캐리.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만약에 사람들이 말만 줄여도 말만 하지 않아도 세상에 있는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무게감이 있었어요. 사실이죠. 사람들이 말만 아껴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많이 해결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떻게 또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통하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잘 통하는 언어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말은 예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죄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을 많이 보십시오. 이 주변에 있는 교회나 뭐 우리 주변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니 내 자신을 살펴봐도요 얼마나 수많은 말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 또 조심해야 돼요. 그 구역으로 모이면요 우리가 이 구역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뭐 특별한 어떤 목양적인 문제를 통해서 위에서 뭐 제가 목회적으로 구역장님들과 의논을 나누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만요 구역 모임에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3명이 앉아있다가 화장실도 못 갑니다. 왜요? 나 없으면 이 사람들이 또 내 얘기할까봐 화장실도 못 가고 끝까지 참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요 그러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친해지면요 서로 그렇게 농담하고 하는 것 좋지 않습니까? 유머러스하게 지내는 거 굉장히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머가 어떤 선을 넘어가게 되면요 그 농담 때문에 서로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이 좀 어리숙한 목사들이요 성도님들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성도님들이 막 농담 따먹기 나한테 하고 하면은 이분하고 나하고 이제 친해졌구나 하고 나도 모르게 막 농담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소리가 들리면 야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상처받았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성도님들과 거리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유지하려고 그래서 제가 노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사람이 덜 돼가지고요 이렇게 막 하다가 나한테 잘해주고 막 편안한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인간 이문석의 본래 모습이 확 나와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얼마나 이렇게 가증스럽게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다 절제하면서 있는지 모르시죠? 아, 제가 이거 힘듭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요, 이게 만약에 벨트가 팍 풀리면은 그냥 훅 하고 쏟아져 나오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막 상처받고 막 마음이 벌집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만나서 그런데 목사가 맨날 만나가지고 성도님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저한테 하는 거는 제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도 저의 어떤 이 뭐랄까 이 권위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제가 권위주의가 아니라 이 목사와 성도로서 제가 성도님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부분까지 선을 넘으면요, 저는 정확히 그거에 대해서 표현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집사님 선을 넘어오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제가 성도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교육이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고 흉엄을 없이 지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 저 목사는 약간 거리가 있구나, 거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왜 그러냐면은 그게 저에게도 좋고 그게 누구에게도 좋아요?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위해서는 그 부분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외로울까요? 제가 외롭습니다. 저들 뭐 성도님들이 사주는 맛있는 밥 안 먹고 싶겠습니까? 인간인데. 성도님들이 사주면, 저는 사 먹으면 맨날 라면 사 먹지만 성도님들이 사주면은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날로 더욱 귀하다 생선, 뭐 날로 더욱 귀한 생선, 뭐 스테이크 이런 거 사주시는데 얼마나 더 좋습니까? 제가 거부하는 이유, 될 수 있으면 안 얻어먹고 뭐 먹으면은 같이 뭐 국수 정도 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 부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목사인 제가 사실은 이 말에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른들은 그래도 좀 조심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보면은 저보다 막 그냥 나이가 한참 어리고 거의 우리 청년들 막 자식뻘이거든요. 제가 좀만 일찍 났으면 이제 자녀뻘인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말을 제가 이제 편하게 하고 또 청년들과 제가 좀 한번 어울려 보겠다고 말을 편하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집에 오면은 제가 머리를 치면서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걔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이 목사 못하겠어요. 그냥 아주 불편합니다. 말 한마디 하고도 눈빛 살펴보고 눈치 봐야 되는 이게, 그러나 저는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서로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친하다고 해서 막 형님, 언니, 누님 막,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공동체적으로는 형님, 누님 이런 것을 좀 지양해 주셔야 돼요. 좀 참아 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그 부분을 좀 절제해 주시고 서로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잠언 2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경우에 맞는 말은 진짜 아름답고 귀하다 이런 얘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지나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마치 소금을 치듯이 적절하게 적당하게 하는 그 말이야말로 은쟁반 위의 금사가 같은 금상첨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또 조심하시고 서로 상호간의 예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사나 구역장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교회의 어떤 지도층으로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지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그 외에 서로 성도 간에는 어때야 됩니까? 서로를 너무 가르치려고 드셔도 안 돼요.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충분히 존중해드리고 충분히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말도 조심조심하게 해서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언어가 사실은 언어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말로 통해서 오늘 이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있지만 언어 자체는 죄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언어를 통해서 무엇이 표출되냐면은 바로 교만이라는 죄악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죄악은요, 너무나도 문제가 심각한 죄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벨탑을 건설한 자들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탑을 건설한 두 가지 목적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탑을 세운 목적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인데요. 실제로 유대인 종교 철학자 필로라는 이 학자에 의하면요, 그 바벨탑을 지을 당시 사람들이 그 벽돌에다가 각자 자기 이름을 새겨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도 무슨 암흑의 기념관, 암흑의 센터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 사람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남들이 해주는 거고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새겨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은요, 참으로 흉측한 죄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의 목적, 인간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 그 자리에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사는 게 모여 사는 게 뭐가 잘못인가? 그거는 잘못이 없죠. 그러나 이것은 좀 더 큰 의미에서예요.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9장 1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요, 1장에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요, 9장에서는 노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를 문화 명령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요, 흩어져서 퍼져나가서 온 땅에 충만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언어가 같으니까 자기네끼리 모여서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모여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대항해보자 하는 그것이 인간의 교만이요 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이 범죄 동생을 죽이고 쫓겨날 때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는 유리하면 방황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인이 뭘 했다 그랬어요? 최초로 성읍을 쌓았어요. 마을을,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인 라멕은 자신의 이 괴팍함과 자신의 폭력성을 노래를 지어서 노래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게 인간의 죄악이고요. 에덴의 동쪽에서 쫓겨난 아담이 또 거기에서 가인이 또 동쪽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사람들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시나이 평지는 오늘날 이라크 정도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요, 10장 10절 창세기 10장 10절 지난주에 봤던 10장 10절을 보면 니무롯이 나오고, 니무롯이 바로 이 바벨이라는 도시에 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결국에는 이 바벨탑의 주동자가 니무롯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인데, 놀랍게도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바벨탑의 사건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보면은 이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느 족속이 나와요? 셈의 후손들이 나와요. 셈의 후손 에벨 후손이 나오고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족속이 나옵니까? 10절 11장 10절에 보면 어느 족보가 나와요? 다시 셈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왜 셈의 족보를 얘기하다가 바벨탑 사건이 났다가 다시 셈의 족보가 나옵니까? 이게 바로 모세가 창세기 1을 쓰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인데,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요, 주동자가 그 니므롯이라는 악한 인류 최초의 왕을 자처한 사람이었는데, 그 거룩한 셈의 후손이라고 하는 에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벨은 건너온 자다라고 그랬고, 히브리 족속의 이 어원이 바로 에벨이었다라고 해서 히브리 족속이 바로 이 에벨 족속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거룩하다는 족속 역시 지금 바벨탑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후손도 역시 결국에는 뭐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에요. 죄는 에덴의 아담에게서부터 발견이 됐고요, 그 발견된 죄악의 원초적인 원죄의 근본이 뭐냐면 바로 교만이다 하는 거예요. 하와가 어떤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입니다. 뱀이 뭐라고 꽂습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죽지 않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거짓말한 거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라는 말로 속였어요. 그래서 하와가 그 말을 믿고 먹었고 아담도 역시 먹었죠. 바로 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이 교만인데, 오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도 바로 하늘 끝에 닿게 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이미지가 고대인들에게 있는데, 신의 처소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교만의 죄에 대해서 20세기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적이나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이에 비하면 부정, 탐욕, 술 취함,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악은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악마가 되는 것은 바로 교만을 통해서였다. 교만은 바로 모든 악으로 이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완벽한 마음의 상태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요, 사람에 따라서 크고 적음이 있겠지만 어떤 누구에나 마음에 존재하는 악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의 씨앗이에요. 씨앗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알아보는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잘난 척하는 사람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하게 구는 사람을 보면 막 마음에 부글부글 일어나요. 저것이 잘난 척하는 거 막 아우 반맛 이러면서 부글부글 못 견뎌, 아우 재수없어 막 이래요. 그런 사람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아름다우시죠? 옆에 사람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야 돼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부글부글하면요,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여러분, 이거 역시 그러므로 여러분의 권위자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혹시 제 말을 들을 때 막 속이 부글부글 하십니까? 그러면 그분 진짜 교만하신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권위자의 말이나 목사의 말, 구역장님의 말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고 겸손히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신들의 언어로 서로 말을 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하나님은 뭐 말씀 못하실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도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나와요. 너희만 말하는 게 아니다, 나도 말할 줄 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라는 표현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려가서, 이거를 바로 신학적 용어로 신의 현현, 신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리스 로마의 신화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신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하고 내가 뭐 어떡하고 하고 바벨탑을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늘에서 보시니까 그 바벨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코딱지만큼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을 하늘에 닿겠다고, 하나님께 대들겠다고 쌓은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보니까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려와서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높은 거, 그 인간은 보이지, 하늘에 닿다 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보니까, 그래 이게 하늘에 닿은 거냐 하고 내려서 보시니까 얘네들 가만히 놔뒀다가는, 사실은 하나님이 뭐 여기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다시는 그들이 막 우리한테 마음대로 할 것이다라는 6절에 보면, 그 후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것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웃 오브 컨트롤 될 것을 염려하셔서 한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더 이상 죄를 짓게 놔뒀다가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그만 죄져라 하고 막아주신 게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요, 내가 이 페더럴에서 내 이름을 한번 높여버리라, 내가 우리 교회에다가 임은석하게 새겨가지고 한번 내 이름 날려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주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어떤 바벨탑을 지금 쌓고 계십니까? 돈의 바벨탑 쌓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쌓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못 갖고 돌아가십니다. 명예를 쌓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명예 쫓아도요 허무한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명예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한순간에 그 바벨탑 흩으시면 끝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바벨탑을 흩으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알아서 바벨탑에서 내려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언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신약에서도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하나님 예수님이 기다리라는 성령을 기다리다가 연락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한 고장 출신이에요. 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언어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바벨탑도 언어가 흩어졌지만 그것은 저주였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 언어가 흩어지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그 120문도들이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들으면서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뭐 헬라어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모든 언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장면은 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흩어져 나갈 것에 대한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어가 하나로 같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언어를 똑같이 쓸 때는 바벨탑을 짓는 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언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이 흩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언어가 똑같은 그 같아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은 틀려도 돼요. 우리 교회가 영어가 편한 사람이 있고 한국어가 편한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뭐 다른 말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도 좋습니다. 제 이 비전은요, 제가 바라보는 꿈꾸는 교회는요, 이 교회에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과 영어가 편한 분들, 심지어는 뭐 제가 좋아하는 그 아미고들, 일본어, 뭐 중국어 다 있어도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통역하는 게 어려워서 영어까지만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 영어도 안 되는 상황에서 꿈이 너무 크죠. 그러나 여하튼 제가 꿈꾸는 교회는요 그거예요. 언어가 달라도요 뭐가 같으면 돼요? 영이 같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한 마음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언어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죄를 짓는 것보다 그 언어가 다르지만 영이 같고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그리고 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